자, 드디어 이제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로 넘어왔는데, 민수기는 그 이름만으로도 느낌이 오는,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그런 성경책 이름이죠.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모압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약 38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 백성의 수를 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다. 인구수를 셌다 이 말이죠. 인구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크게 두 번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에 의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있냐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초기, 오늘 본문에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장 1절에 둘째 달 첫째 날 신의 광야 해막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인구조사해라. 백성의 수를 헤아려라. 지파별로 헤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행해줬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놓고 볼 때 40년 광야 생활의 초반부에 인구조사를 했고, 마지막 막판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파별로 계시가 되었는데 어떤 지파는 12개 지파 중에 어떤 지파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인구수가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어요. 이 줄어들었다 늘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한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전체적으로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는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들으셨잖아요. 줄었습니다. 1,820명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가족이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었을 때 야곱 가족이 요셉 총리를 따라서 애굽에 이주해서 살잖아요. 그때 몇 명이 갔었죠? 70여 명이 갔던 거 기억하시죠? 70여 명이 갔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몇 명이 된 거예요? 60만 명인데 이것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본단 말이에요. 70명이 200만 명 된 거예요. 70명이 2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한 거죠. 오죽했으면 애국 사람들이 얘네는 너무 잘나간다. 서풍서풍 너무 잘나간다.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해서 원래는 친구요 동료였던 함께 더불어 사는 민족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가운데 껴서 같이 지내는 백성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인구수가 빠르게 늘어나니까 그것에 겁을 먹고 노예로 종으로 전락시켜버렸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여러분 종로로 탈 때 노예살이 할 때는 430년 동안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광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는 인구수가 어떻게 됐다? 줄었단 말이에요. 크게 줄은 것은 아니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만은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60만 명,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이 되었다는 이 인구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수를 헤아린 게 아니라 특정한 인물들에 대해서만 수를 헤아린 거였죠.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러니까 주원이는 지금 만약에 그 식으로 하면 주원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안 들어가요. 웃으실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수도는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가요. 여자분들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술을 헤아리게 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인의 수를 헤아리는, 군사의 수를 헤아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사의 수조사, 군대조사를 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인구조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수는 사실은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 군대의 수, 군인의 수였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군인의 수가 몇 명이냐, 이것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각각 조사 2번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는데, 많은 학자들, 많은 성서학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길을 무엇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주로 뭐로 비유하는 거예요? 거기 천국이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을 또 바꿀 건데, 다음 주에는 가나안 전국 전쟁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건 다음 주 얘기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또 오늘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먼저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과 같다면 40년이니까 충분히 그럴만하죠. 40년 광야 생활이었으니까. 그렇다면 더군다나 성인으로 광야길에 올랐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다 죽었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0세 이하였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더더군다나 우리 인생길은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크게 어긋난 말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광야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의미는 결국 뭘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군사여야 한다. 군인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라는 말은 무엇과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영적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딱딱 개념이 들어오죠. 군생활을 해봤으니까 딱 경험에 의해서 딱 들어오는데 이제 24기의 사람이 아닌 주원이나 여자분들은 군생활, 미연이는 군생활 경험해보지 않았죠. 좀 폭력적이라서 군대 생활을 경험해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농담인 거 아시죠? 네, 그 괜히 얘기했다가 제가 예배 후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군인이 뭔지, 군대가 뭔지 개념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군대와 같습니다.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뭐가 안 생겨요? 이미지가, 개념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군대가 뭐야? 군사가 뭐야? 군인이 뭐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것이 딱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군대인데 그러면 요즘 뭐 정치권에서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맨날 싸우던데, 영적인 개념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영적인 개념에서 그럼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상대가 누구일까요? 누구에 맞서 싸우는 군사일까요? 누구에 맞서 싸우는 군대일까요? 누구예요? 네?
사단이죠. 우리의 주체. 마귀죠. 마귀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앱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신약 성경이 있죠. 다 찾으실 수 있으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정정환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전신갑주에서 머리에는 두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세대와 권세대와 이 어둠의 세속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개역개정판은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우리가 싸움이다라고 많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많이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씨름하니까 너무 약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번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씨름은 그냥 삿바잡고 이렇게 넘기는 싸움하는 것 같잖아요. 넘기는 게임하는 것 같아요. 경기 같잖아요. 사실은 전쟁이다, 전투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는 무엇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상대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짧게 말하면 결국 누구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악한 영적인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과 뭐하는 거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거다.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다. 아니다.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시죠? 혈과 육을 말하는 게 뭐예요? 혈과 육이 말하는 거? 우리가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고 있다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을 잘못 짚었다는 거죠. 우리가 칼을 휘두르고 우리가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쏘고 하는데 열심히 막 육군이 나가고 공군이 나가고 해군이 나가고 막 해병대 특수부대 나가가지고 막 싸우는데 적을 잘못 알았어. 여러분 적이 아니면 누가 되는 거예요? 아군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그런 피해를 보면 안 되는 민간인이 되겠죠. 우리가 공격하면 안 되는 대상을 공격하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공격하면 안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을 가진 누구? 사람이에요. 혈과 육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사람인데 혈과 육이 없어. 시신 뼈만 나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마라? 전투를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영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로 누구랑 싸워요? 마귀랑 싸우나요? 아니요. 그런 경우보다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사람 보고 마귀래요. 사람 보고 사단이래요.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로 입에 담지 마십시오. 절대로 입에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막 예전에 그런 이제 욕설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여러분 이거는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죽으라는 말보다 100배, 1000배, 1000배 더 무서운 말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말.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너는 사단이다, 마귀다. 아니면 너는 사단의 자식이다, 마귀 새끼다. 솔직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책임지실 수 있겠거든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생각이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세요. 난 지옥 가도 괜찮아. 정말로 그 지역이 뭔지를 알고 그 지역을 느끼며 그 지역에 대해 확실히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옥 가도 돼. 그러면 사람을 보고 마귀 새끼라고 하세요. 사람을 보고 사단이라고 하세요. 사람을 보고 악마라고 하십시오. 지옥에는 떨어지라고 하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진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불릴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 괴물 같은 인간, 정말 진짜 악마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저주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쓰레기가, 그 괴물이, 그 악마 같은 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 주고 살리기 원하셨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합니까? 그 너머에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험한 행동을 합니까? 나한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해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시면 목사님도 그렇게 쉽게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짓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세력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북한 주민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백성들까지. 우리가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가 벌어진다면 군인 대 군인으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개념을 사단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야 돼 라고 생각하면 끔찍해질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기저기서 죽어나가야 될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대상이 누구다? 악한 영들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자신이 타겟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타겟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사람을 타겟으로 만들게 하려고 무지개를 씁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이 싸우게 만들고 목사님과 성도들과 싸우게 만들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싸우게 만들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게 만들고 교단이 교단과 싸우게 만들고 그죠? 개신교 막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막 자기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싸우고 감리교와 순복음이 싸우고 통합 측이 제일이냐 합동 측이 제일이냐 순복음이 제일이냐 이러면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 사람들 참 많이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중간에 농간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요. 농간을 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만든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근데 그 사단 마귀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사람이다? 살인한 자다. 거짓말 왜 하냐면 죽이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살인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짓말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싸우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든다. 기독교인들끼리,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끼리 싸우게 만든다. 그게 뭐다? 거짓말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한 이유와 목적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살인입니다. 육적인 살인은 이 땅에서 죽고 끝나지만 영적인 살인은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것이 목표예요. 이것을 알고도 싸우고 싶으시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인간 대 인간으로 이 말씀을 듣고도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운다.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저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고 저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난 저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저 교단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면 그건 답이 없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는 싶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그 마음을 그렇게 변질시킨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고 왜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은 용납이 안 되고 그 사람은 사랑이 안 되고 그 사람은 배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근데 그렇게 만든 게 사단이라고요. 그렇게 만든 게.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마지막 예화가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아닙니다. 조금 더 남았어요. 무서워. 뒤에 돌아보지 마세요. 시계.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 보면 인도의 마바이 지방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마바이 지방의 시장을 둘러보던 마르코 폴로가 어떤 도공이 여러 가지 이제 만든 조각품들을 막 칠하고 있는데 악마의 상을 만들어 놓고 하얗게 칠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성에서 물어봅니다. 보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귀는 벌겋거나 까맣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째서 흰색으로 칠하는 건 주로 누구 같아요? 천사. 여러분들 같이 생긴 분들이나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원이 같은 애들이나 흰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스크는 까마고 쓰고 하지만. 그런데 흰색으로 마귀를 칠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를.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마르코 폴로가. 아니 선생님 어째서 악마는 까맣거나 뻘겋거나 흉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얀색으로 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영작이었습니다. 악마가 악마인 이유 중에 자신이 악마라는 사실을 숨기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는 하얗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싸한 말로 악을 선이라고 속입니다.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악마와 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제서야 악마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악마를 하얗게 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인간끼리 싸우게 만들면서 그것이 정의야, 그것이 옳은 것이야, 네가 잘하고 있어, 너가 이겨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너가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를 속여서 하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사람들끼리 싸워 생명을 빼앗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하얗게 변칠을 하여 자신을 숨기고 나타난 마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악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전 사실 베니스의 상인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양심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변질되고 타락하여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도, 여러분의 분별도 변질되어져 있고 타락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OX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꾸 말씀을 읽고요. 자꾸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좀 줘봐. 잠깐만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물어봅니다.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물론 생각도 해야 되고 물론 사람들의 조언도 구해야죠.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서 얻어요? 말씀 속에서 기도로 얻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모신 다음에 무시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거는. 아버지를 모셔놓고 어머니를 모셔놓고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다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더 기분 나빠요? 차라리 오지 말라 그러지. 오지 말라 그러지. 아버지 한식 좋아하시죠? 저는 양식 좋아하니까 양식 먹을 거예요. 차라리 먹지 말라 그러지. 아버지 짜장면 좋아하시죠? 저는 짬뽕 좋아하니까 짬뽕 먹을 거예요. 짜장면 입에 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모시고만으로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응?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그렇게 우리는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을 멈추고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맞다면 하나님의 군사가 맞다면 싸움의 방향을 악한 영들에게로 사단에게로 바꿔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대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를 사단으로 바꾸고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길과 같다 그랬죠. 광야길로 갔다는 것은 광야길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군대 조사를 한 거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라가 됐어요. 그런데 군사는 어떤 자나? 병사라고 읽었지만 군사라고 읽어봅시다. 입에 군사라고 불렀어요. 붙었어요. 군사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고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냐면 군사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생활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자기 뜻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주가 여러분 군대 사실 여자분들은 이 개념 잘 모르실 건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생각은 누가 한다? 지휘관이 한다. 판단은 누가 한다? 지휘관이 한다. 부하직원이래. 부하들은 뭐예요? 명령에 따른. 명령에 따른. 가끔 지금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군인들은 정말, 그러니까 군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흐리멍텅한 군인들 말고 진짜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감을 불타는 군인들을 보면요, 지독할 정도로 명령에 따라요. 그걸 뭐라 그러죠? 군대에서 뭐라 그러죠? 상명하고.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헷갈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명령이다 살아라 그럼 사는 거고요. 명령이다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명령이다 오른쪽으로 가라. 내 생각은 아무리 봐도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군인이다. 명령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은 자꾸 다르거든요. 주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요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방해가 됩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던데.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앞에 막혀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경험에 따르면 적군에게 투항해야 됩니다. 항복! 우리 도망 안 갈게요. 다시 종으로 노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상식이고 경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닷가로 지나가래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동해 바다가 열리고 남해 바다가 열리고 서해 바다가 열리고 한강이 열리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 안 해봤는데 그쪽으로 가라니까 못 가겠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야겠어요? 아니면 왕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겠어요? 우리 경험은 왕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주님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야겠어요? 나는 원래 군사가 아니었으니까 다윗처럼 그냥 난 심부름 왔으니까 심부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분별은 당연하죠. 너무 상식이잖아요. 그런 걸 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맷돌 5개 가지고 다윗아 너는 군인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지만 저 장수 골리앗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할까요? 왜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믿는 자들에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연약할까요? 당연하죠. 기적을 맛볼 수 없는 내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내 판단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내가 분별한 대로 살아가니까요. 홍해를 앞두고 뒤돌아가는데 거기가 언제 가나도 기적 안 나타나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안 나타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와서 내 지금 하인이 병들어 있으니 고쳐주소서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군대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지. 왜 가야 됩니까? 왜 와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 잘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가면서 질문해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기 전에 저를 설득시키기 전에 전 절대 안 갈 건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제가 깨닫기 전에는 절대 안 갈 건데요. 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난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가요. 주님이 명령하세요. 가면서 왜 가야 되는데? 대답 안 해주시네. 왜 가야 되는데? 대답 안 해주시네. 왜 와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 그러다 중간에 들으면 감사한 거고 못 들어도 가는 거예요. 못 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 끝에 죽음이 있네. 마지막이 있네. 뭡니까? 주님을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숨겨줘. 그러면 숨겨줘. 오늘 이 시간 하느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대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아니하는지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게 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